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건을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에 묶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벽귀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에게 오라고 하면 오야 돼.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 고통벽귀 어겨서. 그거 얼마나 싫습니까?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죄에 묶여서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빨리빨리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면 죄가 없으면 경찰관이 100명 있어도 괜찮아. 뭐 아무 상관 없어요.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물에서 이렇게 꺼내놓으면 물고기가 펄떡펄떡 그냥 헐떡헐떡거려요. 그 다시 물에다 놓으면 그냥 쏜살같이 그냥 힘차게 달아나 버리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새 한 마리를 잡아와서 자기 새장에 넣었어요. 그 새는 막 짹짹짹짹거리면서 막 부슬프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새가 찾아와서 모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갇힌 새가 새장에서 죽었어요. 그 어미새가 독이 든 모기를 준 것입니다. 그 어미새는 자유 없이 새장에 갇힌 자기 새끼새가 너무 불쌍해서 차라리 죽여버렸던 거예요. 자유는 이와 같이 참으로 생명같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묶여서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이냐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율법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 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장은 가운데가 동그랗게 원을 싹 그려놓더니 수도원들을 다 오라고 하더니 그것다 모아놓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을에 갔다 올 테니까 이 모두가 이 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원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는 굶어야 됩니다. 만약에 원 밖에 있으면 당장 수도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수도원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 안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장이 못다로 입다리를 먹이러 가지고 우리로 알고 이렇게 벌을 주냐? 우리에게 먹을 걸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수도자가 탁 나타나더니 그 원을 과감하게 싹 지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 원이 없어졌으니까 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신 분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원을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려고 죄의 법을 십자가로 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자기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걸 끊어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은혜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율법의 죄와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것이 풀어질 때 그 돌로 막혀있던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근에 막혀있던 사렙다가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나만 잡은 피부로 나는 문둥이살이 막힌 것이 풀어질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에 막혔던 것이 풀어져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크신 자예요. 이 세상에 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이 크고 요나가 크고 내가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다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죽음을.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긴 사람 어디 있어요? 석가모니도 못했고 마호메트 못했고 공자가 못했어요. 나폴레옹도 못했고 알렉산더도 못했어요. 이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주에 맡겼던 것을 예수의 부활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탄의 결박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없으면 사탄이 사람을 결박해서 온갖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아주 야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한국인으로서 브라질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정한 거예요. 그 브라질 밀림 그곳에 아주 야만적인 미신이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11살 되면 초경을 한대요. 거기 초경. 그 초경을 할 때는 거기서는 1년 동안 음막에다가 그 여자를 가둬둔대요. 그 몸에서 피가 나니까 저주가 난다고. 그 1년 동안을 가둬놓고 절대 밖에 못 나오게 한대요. 그 안에서만 1년을 살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거기에서 무섭고 막 거기 무서운 짐승도 많은데 잠자는 것도 어렵고 뭐 대소변도 그 안에서 다 처리해야 돼요. 또 먹을 것은 그 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만 딱 갖다 준대요. 그리고서 마지막 나오는 날은요, 주민들이 다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애기를 막 때려서 피를 낸대요. 왜냐? 피를 흘리게 해서 저주가 몸에 떠나가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해요. 이 잘못된 미신을 그동안 다른 선교사들이 아 이거 잘못됐다 아무리 고치자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애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애를 막 때리는 날 자기를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나쁘다고 말하면 그들도 싫어하고 또 고쳐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내가 이분들에게 좀 나쁜 습관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시더래요. 아,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 야 너희들 참 잘한다. 맞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본인의 피만 흘려가지고는 저주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가 흘린 그 피를 우리가 믿어야 그 저주가 풀린다. 그 저주가 없어진다. 아,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러냐 끄떡끄떡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래요. 그리고 그 점점 그거 고쳐지고 왔대. 주의 진리가 없으니까 사탄의 결박이 돼서
이런 미신 편견으로 그냥 묶여서 거짓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가 오면 그러면 다 쏟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요, 병이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있는데 힘이 없고 그러니까 눈에 후리후리 마귀가 들어와서 루터를 막 보더니 비웃더래요. 그러더니 안고 온 두루마기를, 큰 두루마리를 쫙 피더니 벽에다 걸어놓고서 이걸 보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막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평생이 지금 내가 쫙 적혀 있더랍니다. 그걸 읽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 어떡하나 하고 낙심을 하고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잃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자 마귀야, 이거 다 사실이다. 그러나 너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아멘. 하는 것을 왜 적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냥 깜짝 놀라더니 그냥 순식간에 두루마리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걸 밝히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사탄의 거짓말, 그 편견, 그런 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묶여가지고 고통을 받거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묶여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의 말씀, 긍정적인 말로 자꾸 대적하세요. 사탄은 자꾸 막 묶어요. 그럴 때 복음 있잖아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꾸 복음을. 나는 복덩어리야, 생명덩어리, 사랑덩어리. 여러분, 자꾸 긍정적인 복음의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고 나는 이렇게 비싼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비싼데 그 몇 푼 갖고 왜 이렇게 쫄라붙어? 나 이병철보다 더 부자야. 네. 더 부자요. 그런데 애들 저기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거 때문에 그거 벌벌 떨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절대로 그 운치를 묶여있지 마세요. 아멘. 복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생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그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얼굴을 또 더 이쁘게 하려고 성형수술한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근데 이 수술이 잘못됐네요. 그래가지고 얼굴 이상하게 보내버려가지고 이 여자가 거울도 못 보고 말이죠. 매일매일 울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살 의욕을 잃어가지고 그냥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같이 붕에 좀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그 권유를 받고서 이제 그 붕회를 갖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부인이 점점 믿음이 자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막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또 전도도 막 열심히 하면서 막 그렇게 큰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때 얼굴에 화장이 나면서 내 자신을 다듬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평안하게 지냈더라면 내가 지옥 갈 뻔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것은 잃었지만 나는 신앙으로 이제 나는 자유롭고 감사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실패하고 후회하는 거 다 오히려 잊어버리고 기뻐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흑인 운동가 중에 말콤 X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흑인 문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그
그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맨날 거울을 보면서 맨날 자기 검은 얼굴을 보면서 막 비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또 부모까지 막 비관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껌둥이냐? 왜 껌 사람이 됐냐? 하루는 막 세수비누로 막 그냥 하루 종일 자기 얼굴을 닦아봐도 아무리 희한해도 뭐 여전히 검은 얼굴이요. 다 웃어요. 아무리 닦아도 검은 피부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아예 등을 붙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났는데 이 사람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가? 자기 생명도 다 내주시고 생명 그 값을 다 나한테 나로 해서 바꾸셨어? 야, 내가 보통 비싼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값진 창조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 보는 눈이 확 달라져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검은 것이 아름답다. 막 이런 거.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다 아름다웠다. 검은 피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아름답다. 그때부터 그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니까 어깨에 두 날개를 다는 것처럼 막 홀로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느꼈던 아팠던 경험을 되새기면서 글을 썼어. 근데 그 글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이다. 그걸 믿을 때 그는 막 자유를 얻고 그냥 그렇게 즐거운 생활을 한 거예요. 세계 흑인 최고 문학가 베스트셀러 작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예요.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자유 여러분 아시기 바래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 푹푹 찔러.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막 3번이나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주의 말씀하니까 그가 오히려 내 몸에 가시가 주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러한 것이구나. 그럼으로써 이건 주님의 은혜를 끌어모으는 내 자랑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그걸 자랑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뻐하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는 눈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사교를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막 침을 뱉어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사개오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그럴까 이 사람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며 나는 이름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이름을 말하며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니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냥 그 진리를 하니까 막 기쁨이 다시 찾아진 거예요.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얽매였던 것에 자유를 얻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는 이런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쫓는 자유다는 거예요. 그 1980년 3월달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던 최고의 지성인이 거기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는 죽음의 공포로 날마다 병원에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의사와 간호사가 막 소리를 박박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막 고함치고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 병이 무언가 또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이 사람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수필을 쓰고
또한 주옥같이 글을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실존주의자 철학가 사르트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불란서 신문들이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뭐냐? 막 신문사에서 막 신문에 떠드는 거예요.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했어요.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사르트르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야 고향이 있지.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마샬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가까우니까 부인이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부인은 여기서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는 계속 글을 써서 여러 간의 책을 써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녀가 그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세상이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 나라를 확실히 알게 됐대요. 그 받은 영광과 감격이 그녀라고 글을 쓰지 않고 못 뺏기게 하더라고요. 그 코미디언 가운데 SBS 프로에 나오던 김경태 장로님을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참으로 아주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사역 많은 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의 사건이다. 이러면서 감사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본인이 장례식 순서를 다 자기가 짰어요. 누가 설교하고 누가 무엇을 하고 절대 상복 입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다 적어놓고, 그리고 그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옷이 많았대요. 근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옷들을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한테는 제일 낡은 옷만 입혀 보내라. 그러니까 부인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 웃으면서 그럼 나보고 벌거벗고 가라고 뭔 소리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그 마지막으로 목사인 사회계회에서 목사의 사유에서 이 말씀 저 말씀 기도하다가 막 숨이 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에게 죽음 저편에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죽음에도 두려움을 내어 쫓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 생각인데요. 성령께서 나를 마지막에 막 데려가시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아멘. 나는 혼미하니까 뭐 죽는 사람이 뭐 생각하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막. 그런데 성령께서 기쁨을 줄 거예요. 기쁨 속에서 막 웃으면서 데려가신단 말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인본적인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호주 시드니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하려고 꿈을 꿨어요.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에 오는 걸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은밀히 그 차로 숨어들었어요. 차 안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온몸이 빵과 먼지가 범벅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는 얼마 후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면서 고통을 꾹 참아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고 그는 주위를 살피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그러나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이웃 교도소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붙잡혀서 다시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가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한 곳은 또 감옥이었어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갈 뿐이에요.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멘. 비로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최고예요. 아멘. 구세주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이 예수 믿는 이것이 참 자유를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묶인 것을 다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힘차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